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워낙 교활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 결과 커다란 바위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에 밀어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순식간에 산 아래로 다시 떨어져 그 바위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되풀이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듯합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염려라는 큰 바위를 짊어진 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참된 자유와 쉼을 얻을 것 같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어깨를 짓눌리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의 고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습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은 사실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사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상태가 신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미 걱정과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걱정과 염려에 매이는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에서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대하신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말씀일까?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 우리의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과 탐욕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좀 위태위태하게 서 있으면 집어다가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통제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그러한 불안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또한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내 삶에 다가올지를 알지 못하기에 내 통제 밖에 있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면 할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들의 불안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의 비유입니다.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기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들에 핀 백합화의 비유입니다. 그 백합화를 위해서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그렇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성경책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이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탐욕의 원어를 보면 강렬한 욕망을 뜻합니다. 강렬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열망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한 그렇게 강렬한 열망, 탐욕을 표현하는데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 대상이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세상을 향한 탐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탐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강렬히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것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또 재물을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면 이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열망, 탐욕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있습니다. 그러니 탐욕은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이야말로 저 부요한 저 사람들이야말로 탐욕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먹고 쓰고 입고 할 그 정도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대단한 부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렇게 살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탐욕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필수적인 것, 그 작은 것들을 얻고자 맞추어져 있다면 영원을 준비하고 하늘 보화를 쌓는 것보다 더욱더 그 필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향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비참하게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금 여러분이 가난한지 부유한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탐욕, 이 욕구의 실체를 우리는 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이 배고픈 욕구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절대 먹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느낌 때문에 없어진 듯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먹고자 하는 이 욕구는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큰 사람들은 그 욕구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맹자의 어머니의 삶을 인도해 갔던 것은 그 자녀를 위한 욕구였습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공허와 허전함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욕구의 실체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나의 욕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겠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욕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내가 되고 싶은 그 모든 바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꿈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우리의 욕구대로 채워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커다란 바다 위에서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커다란 바다 위에서 갈증이 났을 때에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바닷물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이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올 때까지 계속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그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바닷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끝없는 자신 안에 있는 욕구들에게 그들의 삶을 빼앗기고 욕구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늘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 속에 행복할 나만을 꿈꾸면서 더 큰 갈증을 느끼며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필요는 저와 여러분의 끝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하고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진짜의 것이 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니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이러한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있어야 하고 갈망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화 속 귀신이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는 듯한 갈증을 바닷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갈증의 고통을 겪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 물로는, 절대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는 너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물로는, 세상의 물로는 너희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지만 예전에 각 가정 신방을 다니다 보면 기도 제목을 꼭 물어봅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정에는 딱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함 없이 뭐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또 공부도 잘해서 이러이런 상도 많이 받고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바빠서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뭐 언젠가는 다니겠지요.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말은 탐욕이 그 마음을 덮어버린 결과입니다. 아니 무엇을 더 얻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듯한 이 말이 왜 탐욕이 가득한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큰 어려움과 또 큰 문제들을 당했을 때에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별다른 것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특별히 기도할 내용도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부와 명예를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그렇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전히 내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는 내 현실이 불편할 뿐 예수가 빠진 내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 행복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연단된 마음의 원어를 보면 그들은 탐욕이 마음에 흐르도록 훈련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순간 탐욕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금씩 탐욕이 마음에 젖어들도록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외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더욱더 철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그들 마음에 탐욕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어 탐욕이 마음에 흐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더 큰, 더 강한 탐욕을 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밀려드는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지금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서 기뻐했을 때에도 나는 지금 예수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내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교만과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탐욕으로부터 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예수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며 걱정과 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고 내 마음을 채운 탐욕을 따라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나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